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도 이제 이념에 대해서만 자꾸 해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한데 또 워낙 그게 또 닥친 문제라 안 할 수도 없고 뭐 다음에 또 하겠지만 오늘은 잠깐 좀 중간중간 좀 이렇게 머리 좀 식힐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변했나, 교회 메시지가 어떻게 변했나, 이제 요걸 좀 간략하게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저한테 여기 책도 있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은 확실하게 19세기 설교까지는 확실히 괜찮았는데 20세기 넘어와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세기 초반 넘어와서는 이제 설교의 메시지가 변했고, 중반이나 후반으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메시지가 변했어요. 여러분이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가든, 한국의 어떤 교회를 가든, 또 뭐 홍콩이나 뭐 또 유럽에 혹 계신 교회를 가든, 여러분은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뭔가를 아는 사람은 딱 느낌이 뭐냐면 다 비슷비슷하다. 뭔가 모르게 다 비슷비슷하다. 이걸 눈치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은혜롭다, 은혜로운 설교다. 근데 내가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롭기는 그냥 은혜로운 게 아니라 저건 설교가 아닌데,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딱 10가지, 그러니까 10가지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할게요. 간략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대부분 듣고 있는 설교는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메시지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뭔지를 이제 오늘 좀 내가 짚을게요. 첫째로,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신복음주의 교회들의 설교 메시지는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없어요. 그러나 19세기까지는 설교집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선과 악에 대한 게 명백합니다. 그 대신 그러면은 이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으로 딱 이렇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메시지들이, 설교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죄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게 행복하냐 불행하냐로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이게 계명을 불순종해도 그건 선한 거예요. 그건 선한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 정통 신앙을 가졌을 때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하냐 불행하냐로 딱 이거로 판단해. 이거 판단.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결국은 행복이나 불행하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주관적이에요. 강도가 많은 걸 그날 습득했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강도가 하나도 못 건졌다.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명은 선한 거고 계명을 불순종하는 건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으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판단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다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해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많은 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확실하게 지금의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다 기독교입니다. 겉모습은 다 기독교는 되지만 메시지 자체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잘 여러분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일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갈라줘야 돼요. 이거 악한 거야. 이거 죄야.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의로운 거야. 이렇게 딱 갈라줘야지
그 구분이 모호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 와서조차도 자기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이게 진리다, 이거를 뭐로 판단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그러냐, 이것이 계명이냐 계명은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근거해야 되는데 뭐냐, 이 감정으로 처리해버려요. 감정으로. 우리 여성들이 있지만은, 여자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여성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보다 조금 더 문제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는, 지금 과거 19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여자들도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그 시대의 여자들이 쓴 책들 읽어보면은 이게 정말 여성들이 쓴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논리가 탄탄하고 합리적이에요. 스산나 여사의 책 읽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책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지, 야, 진짜, 근데 그 시대의 보편적 기준에 딱 맞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내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자면, 이 도덕이나 윤리나 진리나 거룩을 뭐로 판단하냐면 딱 하나예요. 삘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자, 직접적으로 내가 얘기할게요.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소개팅을 했다 시켜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은 삘이 와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소개팅은 망친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건 단적인 예인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진리냐, 이게 도덕적, 윤리적이냐라는 것보다는 내 느낌과 내 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광고 방송을 해요. 광고의 모든 초점이 뭐에 있냐면 사실이 아니라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행복감을 느껴야 그 제품은 좋은 제품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이 제품은 성능이 이거 소개가 소용이 없어요. 나쁜 제품이라도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면은 그 제품은 잘 팔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느낌에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집니다. 내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왜 우리 교회가 여자 청년이 부족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여자 청년이 부족하냐면 우리 교회가 소프트한 음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달콤하고 달달한 CCM도 하고 그래 봐요. 여자 청년들이 옵니다. 와요.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리조차도 자기의 그 감정이나 느낌에 달달해야지, 이게 맛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무미 건조한 맛이면은 그게 진리 아니라 진리 나발이라도 싫어합니다. 싫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 느낌이 안 좋거든요. 느낌이 안 좋은 거야.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느낌에.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같은 건 따지질 않아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 옵니다. 진짜 행복이 와요. 그렇게 주관하는 행복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그 진리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무조건 좋아야 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도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지. 내 느낌과 내 필에 안 맞으면 이건 진리 아니라 이건 뭐라도 배척해버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선과 악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19세기의 기독교와 지금의 이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거룩이 많이 나와죠. 거룩이 많이 나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거룩이라는 것 감정 자체를 혐오해요. 그거보단 내 느낌이 좋아요. 내가 필이 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면 사기꾼도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도 성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영원한 문제에 이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멋있게 자기를 포장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형태를 보면서 자기 느낌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그 가면을 한꺼풀 벗겨보면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진리를 판단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 자체가 느낌상, 지금 시대 사람들의 이 느낌상 이 성경 자체가 과연 제대로 잘 반갑게 여겨지겠습니까? 안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룩하다, 진리다, 특히 뭐 도덕이나 윤리다, 이걸 가지고 좋은 느낌, 내가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하잖아요. 날씨만 벌써 꾸물꾸물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화창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왜? 날씨가 밝으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우중충하고 미세먼지 끼고 어둡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걸 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별로 기분이 그렇게 썩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북유럽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북유럽 사람들이. 영국이나. 왜 그러냐면 태양을 자주 못 보거든. 태양을 자주 못 봐요. 근데 남유럽 사람들은 낙천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양을 자주 보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을 자주 보니까 사람들이 낙천적이 되는데, 북유럽 사람들은 어때요? 태양을 자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냉철해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아주 냉정해.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이 그런 냉정한 기질이 청교도와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럽 사람들은 어때? 태평하거든. 뭐든지 좋으니까 카톨릭이 그들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북쪽은 개신교지만 남쪽은 어때요? 카톨릭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후의 문제가 이게 상당히 이게 인간의 기질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많이 작용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게 느끼는 감정은 앞으로는 좀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뭔가 좋게 느껴진다. 그럼 100% 사기꾼이야. 100%까지는 좀 그렇고 99.9%는 사기꾼이에요. 뭔가 느낌이 좋다. 그럼 그거는 분명히 나쁩니다. 거의 나빠요. 대부분 나빠요. 안타깝지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느낌으로 판단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볼 때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씀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단 말이야. 어린아기를 돌에다 내어 쳐라.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포악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명확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선이냐 거룩이냐, 요걸 가지고 봐야지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러면은 개신교가 제일 싫을 수밖에 없어요. 불교나 카톨릭이 왜 환영받습니까? 느낌상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냐 아니냐는 사람들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내 느낌, 내게 종교적 필이 오냐 안 오냐,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나 여기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이것 여러분, 이단들로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맑은 미소와 해맑은 미소와 참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천지야. 근데 막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들도 보죠. 이단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건 별로 안 따져요.
그런 거 절대 안 다. 그런 거 따지면야 이 세상이 뭐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따집니다. 내가 뭐 이번 주에 가서도 강의할 거지만 여러분 좌파들의 전략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실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좌파로 오염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느낌이래. 분위기, 감정, feel. 이거로 막 몰아세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쪽 편에 가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손에 촛불이 들려있어요. 태극기는 촌스러워요. 태극기는 촌스러운데 촛불은 왠지 신성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워 보여.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을 따지자면 촛불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진짜 그게 불이한 거잖아요. 태극기가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태극기는 느낌상, 필상 안 좋은 거야. 구닥다리, 뭔가 촌스러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작용하는데 이게 교회까지도 너무 깊이 침투했어요. 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가장 심각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을 절대 내 주관적인 행복이나 불행으로 딱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리는 그때부터 아무 소용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거야. 내가 행복하면은 마귀도 좋은 거예요. 그게 비진리든 이단이든 뭐든 그런 건 상관없고 일단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선과 악에 대한 관점, 거룩이나 진리, 도덕과 윤림을 좋은 느낌, 좋은 감정 이건 다 연예인들이 사귈 때 우리 좋은 감정으로 만나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좋은 감정으로 헤어져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그게 그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뭐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온갖 별짓을 다 하더니 몇 년 지난 뒤엔 소울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사람들이 받아요. 다 받아요. 어른도 받습니다. 장년세도 다 받습니다. 이거 보면은 거의 이게 정신병 수준이에요. 정신병 수준이에요. 이런 거를 냉철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물론 인간관계가 피곤하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을 대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감정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 살면서 아마 속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사기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자체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문화가 만든 겁니다. 거의 대부분 문화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아 연출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연극이에요. 연극.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신 상태가 건전합니다. 그들은 어떤 실제적인 모델과 실제적인 걸 보고 본받고 형성되지만 지금은 꾸며낸 연기자들, 가짜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또 우리가 또 모방해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지는 이건 이건 말 하나 많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물론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선지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음주의 교회들, 지금의 기독교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민족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극히 희박하고 오직 뭡니까? 나의 하나님으로만 딱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유화해요. 사유화. 하나님을 사유화시키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민족과 종족에게도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왜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싫어했거든. 요나가 싫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나의 태도는 잘못된 거.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같은 그런 포악한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광대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보면은 세상의 문제가 안 풀립니다. 심지어 내 개인의 문제도 안 풀려요. 왜 이래?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럴까? 우린 보통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야, 하나님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많은 상담하는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럽니까? 왜 나한테만 왜 이럽니까? 특히 더 나쁜 건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유화시켜서 하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옆 사람의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은 안 돼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사유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유화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전부가 다 모든 설교를 개인의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만 사유화시키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다니까. 나한테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오직 내가 그날 즐겁고 유쾌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광대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의로운 자와 악인을 가르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온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섭리가 있는데, 그런 것 싹 무시하고 하나님은 내 행복과 내 유쾌한 하루를 위해서만 존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온누리식 신앙이에요. 온누리식 신앙.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큐티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런 영향들을 보면은 온통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은 오직 나의 즐거움, 내 기쁨, 내 문제 해결,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거기에만 딱, 아까 이제 사유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얼마나 광대합니까? 욥기서를만 읽어봐도 그렇고,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계시록 보면 더하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 즐거움을 위한 일만 하나님 하세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말이 안 된다는 인정하겠는데, 실제로는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유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를 향한 섭리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과연 그게 맞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매일 유쾌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유쾌할 수 없고 매일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감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역의 부분을 나의 즐거움, 내 기쁨,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를 위한 재롱둥이가 되세요. 그 하찮아진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그 책 아주 통찰력 있는 책입니다. 그 책 읽어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루의 안전과 오늘 내 행복과 내 하루의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재롱둥이로 삼는 것,
이런 거 좋은 겁니까?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설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또한 자, 우리는 지금 시대 사람들은 확실하게 무언가를 얘기를 못합니다. 단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의견이 뭐야? 너의 생각이 뭐야? 너의 뜻이 뭔가 뭐라고 하는 거야? 좀 분명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충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못해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 의견이다. 너희가 따르든지 말든지 너희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제시한 겁니까? 아니죠. 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죽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께 단정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확실하게 단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해요. 그냥 내 의견,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도 이런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죠. 확실하게 신조를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신조를 확실하게 배우면 좋은데 확실한 명백한 신조, 명제적 진리를 안 배우니까 모호한 거예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습관이 돼버려. 이게 습관이 돼. 근데 그게 설교 속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 설교는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길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쪽 길로 가도 좋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이쪽 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죽이고 싶기까지는 않고 그냥 살짝 머리를 한번 그냥 이거 확실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형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애매모호하니까 신자들도 애매모호한 게 습관화돼 가지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과연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처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교회가 애매모호하게 처리해버리면 고스란히 영혼이 다 재앙은 영혼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게 내 의견이야, 내 뜻이야, 이게 내 생각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호한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모호한 게 그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입니다. 모호한 게 그 특징이에요. 모호하다는 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포스트 모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고 둥그런 직사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말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진리를 그런 식으로 제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둥그런 거야? 네모야? 세모야? 뭐야 도대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건축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문학 같은 거, 특히 문학 같은 거 보면은 도대체 정확하게 정신병자를 만드는 책들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소설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 머리를 완전히 미치게 하려고 이게 의도적으로 이 글을 썼구나. 그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책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는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을 추구해요.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알겠지만 거긴 행복을 추구하라는 말이 없죠. 거룩, 이걸 추구하라.
근데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추구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어때요? 왜 나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불행하지? 자꾸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을 내가 불행하냐 행복하냐로 확 갈라버려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행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 신자는 불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빠져도 불행이라는 게 없어요. 요거는 내가 어젠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내가 그거를 링크할까 하다가 하도 영상이 좀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랄까봐 링크를 안 했는데, 그거 혹시 알아요? 그 최근에 돌아가신 그 얼굴이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늘어진 그 여자분 있죠?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만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만 충격을 어떻게 잘못돼서 계속 과다출혈 돌아가셨더라고요. 어제 그 영상 1분 50초짜리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물론 사람이 주관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게 뭐,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그렇게 너무 죄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행복이나 불행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성도는 절대 자기를 불행하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행하다.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이런데 오염이, 그게 인본주의, 그게 세속주의 오염된 거예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지. 절대 왜 나 이래?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거 자꾸 처리해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치고 나 불행해. 이런 사람이 봤어요? 인간적으로 진짜 불행할 수도 있지만 불행한 것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또 이제 우주와 세계.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온 지구상에, 온 우주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참 문제. 자기밖에 없는 줄, 자기밖에.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 외에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오직 자기만 있는 줄 알아요, 자기만. 자기만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게스트야. 들러리고. 인생관이 그래요. 전부가 자기를 위한 우주와 세계와 대한민국. 교회도 나를 위한 교회가 돼야지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면 큰일 나빠요. 그 교회는 나쁜 교회. 자기를 위한 교회가 아닌 교회는 무조건 나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리를 말하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느낌이 좋고 내가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는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가장 옳은 교회.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래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난 딱 주보만 봐도 알아요. 난 어느 교회 딱 주보만 봐도 난 다 알겠어요. 주보 하나만 봐도 근데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지금 여기서 걸러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걸러지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거의 없다고. 그럼 진짜 문제잖아요.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짜 기독교가 이제 주류가 돼버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강의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교회 안에 스며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스며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서서히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스며들어갔고 어느새 우리 모두를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은 비정상이 돼버렸어요. 거꾸로 돼버린 거, 거꾸로. 그러니까 코가 두 개인 나라에, 어느 나라 가보니까 코가 두 개를 달고 살아요. 코가 두 개. 남자, 여자가. 거기는 코가 하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병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판단하고 사실과 느낌을 구분하고 의와 거룩과 행복을 싹싹 구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을 비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 강의를 했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 마음을 똘똘 지금 뭉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제거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18세기에 가면은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18세기나 17세기, 15세기에 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게 교정이 돼요. 빨리빨리. 그 시대에 맞춰서 안 살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시대는 너나 나나 다 사이코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야 또 내가 살게 되는 아주 묘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자기 중심 세계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 강의는 제가 아주 짤막하게 그냥 강의한 거예요. 그냥 짤막하게 강의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이 걸려있고 우리의 인간관계, 내 인생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여러 영역들에 다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서 야 정말 나는 진짜 진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거 먼저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여기 지금 다 걸려 넘어져. 다 걸려서. 안 걸려 넘어지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잘못된 영적 안개 속에 지금 헤매고 있다고 보면은 틀림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아마 많은 분별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말로만, 그냥 단지 그냥 몇 가지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